예수님, 오늘은 11월 12일 성 요사팟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필레몬서의 독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지요. 이 필레몬서는 에페소의 돌 감옥에 갇혀있던 바오로 사도가 아들처럼 아끼게 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의 주인이었던 필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마도 필레몬은 갈라티아 지방의 공동체에서 만난 신자일 가능성이 크고, 또 오네시모 역시 감옥에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필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몸값을 치를 테니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존엄한 존재라는 그리스도교의 기본 메시지가 관철되기까지 근 2000년이 걸렸는데, 주요한 걸림돌이었던 4대 악,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그 4대 악은 첫째 전쟁, 둘째 인신매매와 신체 고문, 셋째 인종차별과 이에 따른 식민지배, 그리고 신분제도인데 그 중에서도 노예제도였습니다. 이 노예제도는 농경문화가 정착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잦아진 전쟁의 결과로 승자가 패자를 노예로 삼아 노동력으로 활용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제도는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고조선 이래 조선 후기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노예제도가 실시되어다가 1894년에 일본에 의해 강제로 시행된 갑오개혁 당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온 때부터 천주교 신자로서 노비를 부리던 양반 신자들은 노비를 자발적으로 해방시킴으로써 천주교 신자임을 사회적으로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우촌에서는 사회에서는 엄격히 차별하던 신분이 말끔히 해소되고 모두가 신앙의 벗, 즉 교우로서 지냈었지요. 이름난 양반이었던 정약종 아우구스티노가 민중의 언어로 쓴 한글 주교요지는 천민 출신 황일광 시몬과 그가 경기도 능내에 있던 교우촌에서 양반과 천민이라는 신분 차이를 넘어 막역한 교우로 지내며 교분을 나누었기에 가능했던 역작이었습니다. 노예 제도에 관한 한국 천주교는 사회보다 100년 앞서간 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인권선언이 국제연합에서 승인되고 회원국들에게 권고되어 각국 헌법에 반영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세워진 로마 제국에서 경제 근간은 노예 노동이었으며, 건국된 이래 멸망할 때까지 지중해와 그 배후 지역에서 로마 군에 의해 노예로 잡히거나 팔린 사람이 최소 1억 명이나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오로가 노예 오네시모를 만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신앙 안에서 친분을 나누게 된 후 역시 신자로서 잘 알고 있었던 그의 주인 필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노예 신분을 풀어주라고 요청하면서 그의 몸값을 지불하겠다고 나선 일도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한 처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를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새로이 합니다. 즉, 사람은 모두 마귀의 계략에 빠져 죄를 짓는 바람에 마귀의 노예가 된 처지였다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바치심으로써 인류의 몸값을 치르시고
인류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셨다는 깨달음입니다. 로마서에 아주 잘 나와 있지요. 6장 18절, 8장 2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몸값을 치르고 노예였던 사람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행위를 속량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속량 행위가 몸값을 치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속 행위가 됩니다. 바로 사도 이후 신학과 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자 또는 구속자라는 뜻에서 레뎀토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개념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을 일컬어 고백했던 말씀으로서 우리가 미사 때마다 특히 영성체 의식에서 고백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외침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우리 신자들이 저녁마다 바치게 되어 있는 기도 안에는 제일 처음에 반성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여기서 의무를 소홀히한 죄가 바로 사랑의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사랑은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어도 베풀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베풀지 못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 죄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보다 더 크고 많기 마련이지요. 신앙인들 누구나 이 의무를 소홀히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골함의 죄라고 불렀지요. 이것이 대속신앙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따를 수 있는 길이 나타납니다. 사회적인 윤리와 인간적인 도리로 해야 할 의무적인 사랑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여분의 의무, 즉 과잉의 사랑을 행해야 할 의무가 따릅니다. 오늘 교회가 기억하는 요사팟 순교자를 비롯해서 무릇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은 이 대속신앙으로 살아간 증거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신앙에서 참된 인간성과 문명적인 사회의 전망이 나타납니다. 기술의 발달이 눈부신 이 즈음 참으로 인류가 도달해야 할 문명은 인간으로서의 의무, 신앙인으로서의 도리를 자각한 이 대속신앙이 꽃피고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그 문명이 인간다운 문명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인류 문명에 나아가야 할 바를 미리 보여주는 신호등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주의적 세태 속에서 이타적이고 위타적인 행위를 마치 주어진 의무처럼 행하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처럼 대속 신앙애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축복은 덤으로 거저 얻어짐을 체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